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모였을 때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십니다.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완고함과 불신이 표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처럼 악한 세대는 완악함과 불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앞에 표적을 보여 자신을 입증하라 요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나와 심판을 설교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3일간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 앞에 완고함과 불신을 표하는 이 세대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표적이 되십니다. 심판의 때에 회개해야 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악한 세대는 자신들의 완고함과 불신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인 스바의 여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청중 앞에서 활동하며 말씀을 전함에도 이 악한 세대는 그의 사역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은 사역이라고 폄훼합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이 여왕은 예수님의 정체를 배척한 악한 세대의 무지와 죄를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문제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 앞에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함에도 이 세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우리의 몸, 즉 인격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어두워서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없었고 그가 외치는 회개의 촉구 또한 무시하며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함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각 세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적인 눈이 감겨 어두워져 예수님의 복음을 멀리하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회개의 외침 앞에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 바로 66권의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더 큰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두움을 밝히 비추시며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야만 악한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안에 오늘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거하는 많은 이들이 완악함과 불신 가운데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 심령에 들어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며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복음 앞에 새롭게 변화받은 나를 통해 이 세대 가운데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